말씀 새해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짧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고, 본문은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뭐 다 좋은 겁니까?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랬죠? I lack noth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러분이 한번 이 새해를 맞이해서 반드시 외워야 될 5개의 단어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5개 단어예요.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I lack nothing.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의미인데, 이것을 보면요, 자세히 히브리어 원문을 풀어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부족함도 감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막 노래에도 나오고,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옛날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못해서 아멘 안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I lack nothing.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그래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목자만 되어주시면, 기왕 나왔으니까 영어로 그 5단어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것만 하세요. 뒤에 거는 복잡해, nothing인지 뭔지 신경 안 써도 돼요. The Lord is my shepherd. 다시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5가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우리의 손을 이렇게 폈잖아요. 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 주먹 쥐고 불끈 쥐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좀 모셔보면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간증이 넘치고 감사가 분명히 넘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The Lord is my shepherd.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감사가 되고요, 눈물도 하나님 앞에 간증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한 장짜리로 묶어보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양으로 비유했을 때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에요. 또 5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면 양 가운데 있으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없어. 목자가 없으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2가지 내용으로 에스겔서 3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어떤 개론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서는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라는 게 있어요. 선지서.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요, 위대한 선지자여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분량의 차이예요.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누는 것은 분량의 차이지 그것의 의미의 경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에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12권. 그래서 선지서는 모두 다 17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대선지서 중에서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서는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남쪽에 남아있는 남쪽 유다를 침공해요. 그것이 첫 번째 1차 침공이 기원전 605년이에요. 1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이도 어린 느부갓네살밖에 안 됐잖아요. 나이도 어린 갓네살밖에 안 된 애가 가지고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 그래가지고 공격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포로기 때 쓴 책이 다니엘서고요. 그 다음에 605년도에 1차 침공한 다음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것이 597년이에요. 597년도에 2차 침공을 해요. 2차 침공 때 유다의 왕 시드기야 다음에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거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2차 침공 때 유다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제19대 왕 여호야긴을 끌고 가요.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현자, 일반 역사책에 보면 현자 혹은 지혜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10,000명을 바벨론 2차 포로 때,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이었죠. 그때는 제사장 끌고 가지요. 그 다음에 10,000명의 현자를 끌고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을 하고 3차 침공에는 기원전 586년도에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서는 1차 침공 때 끌려가서 받은 계시고요.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되었을 때에 그때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그래서 5년이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의 나이 3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인데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기원전 597년도에 2차 포로 때 끌려갔다가 5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93년도에 에스겔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를 보면 593년도에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예요. 요즘 뭐 미국의 부시가 아니고 에스겔의 아버지. 그것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게 보면은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3절까지. 그렇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나이가 30세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끌려갔었잖아요. 2차 포로 때 끌려가가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야긴, 아까 그랬죠? 유다의 이 19대 왕, 그러니까 20대 왕까지 있잖아요. 19대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97년도에 끌려갔으니까 5년이 지나니까 594년도에 에스겔이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발 갈대아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끌려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우리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우리 시편 136편, 7편, 8편, 9편에 보면은 거기에서 보니엠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by the rivers of Babylon, when w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when we wept, 우리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when we sat down, 뭐 그렇죠? We wept, when you remember Zion,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몰라요? 뭐 이불 깨고 밥 먹어, 이불 깨고 밥 먹어 해가지고 그렇게 외웠잖아.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엠이 자기의 그 나라의 아프리카에서의 그 포로의 그 처참한 환경을 성경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고 와서 얘기했던 뭐입니다. 뭐 오래가 돼서 기억이 저기지만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외웠는데 나중에 자세히 듣다가 보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이네 해서 저도 그걸 알게 됐거든요. 어쨌든 바벨론,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나이 30살 때 환상으로 받았던 내용입니다. 에스겔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거, 그로 인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 순종의로의 회개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곁길로 딴 길로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릴 재앙을 경고하지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5장 1절부터 우리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참고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아 불렀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레위기성에 보면은 머리에 삭도, 수염의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내 머리털과 수염 깎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 깎아서 그 수염을 깎아서 머리를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림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림 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의 모습, 그게 뭡니까? 너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아서 정확히 저울로 재서 3분의 1은 성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이렇게 쳐서 칼로 치게 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환상 그대로 바벨론 3차 침공, 그러니까 바벨론의 3차 침공이 586년이란 말이에요. 605년도에 1차 침공했죠. 3차 침공이 586년도에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해서 불로 죽은 사람이 3분의 1, 또 칼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끌고 가고 흩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594, 아까 우리 7년도에 2차 침공이고 593년도에 예언을 할 때 그 다음에 586년도에 저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돼요. 역사의 매니지먼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성을 에워싸면서 불타게 되고 3분의 1은 끌려가든지 쫓겨가든지 해서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34장 20절 말씀에 가보면은 아주 은혜의 말씀 하나를 메시지를 전해주지요. 그게 뭡니까? 20절 에스겔서 34장 20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표현으로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저 말씀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 성이 뭐예요? 한 목자야. 그럼 이 한이 뭡니까? 이거 대단히 성경학자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한 목자.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넓다 이런 뜻입니까? 한강 넓다는 의미잖아요. 큰 강, 한강이라고 그런 한자가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정확하게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목자를 보내주실 건데 그 목자 오직 유일한 하나의 목자 이야기를 해요. 그 목자를 통해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한 목자, 우리를 그 위기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건져주셔서 나를 살려주실 그분을 보내신 메시아적 예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과연 누굴까 했더니 내 종 다윗이라 해서 다윗이라는 말을 하고 더 확실한 것은 이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 covenant of peace 뭡니까? 화평의 언약 나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한 목자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에스겔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받았는데 결국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므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 피할 길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적 구원을 약속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47장 나중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나중에 37장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뼈가 말라가지고 다 생기도 없었고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뼈 저 뼈 이 심줄 저 심줄이 붙으니까 죽었던 해골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메시아적 회복은 impossible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백성의 회복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이고요. 조금 넘어가서 에스겔서 47장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죠. 뭡니까? 드디어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들이 흘러나와서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를 적시어서 나중에는 수영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 엄청난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발목 신앙 거듭나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신앙 기도의 신앙이 되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살면서 예수가 내 삶의 표준이 되고 예수가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생명의 생수가 가는 곳마다 진벌과 갯벌이 살아나는 역사. 결국 우리가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용접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해석이 가능해져요. 요즘에는요 해석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은요 옆으로 비껴나가면 성경에서 말하고 난 정확한 메시지의 해석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요 예수로 안 충만하니까 문제 일으키고 다니고 예수로 안 충만하니까 막 힘들어지고 억울해지고 괴로워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 사람 쫓아내고 저 사람 쫓아내고 그렇게 쫓아내고도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시골에서 닭장 얘기했잖아요. 닭 갖다 풀어놓으면은 후다닥 나와가지고 나 좋다, 나 살겠다, 하루 종일 갇혀 있었네. 그러다가 막 나와서 너무 행복하면 지 행복하면 되는데 다른 닭 찍어가지고 또 찍고 쳐다보면 눈 또 찍고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예수 없으니까 신앙이 생명의 생수가 나를 적시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요,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 가장 많이 읽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도 감사가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시면, 34장 12절에서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돼요. 아멘.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러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반면에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을 위에다 묶어서 붙여보세요. 한 장짜리를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면 이거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요 목자가 양 가운데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그러면 5절 6절을 통해서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5절 6절 한번 볼까요? 목자가 없으면 나와 있죠. 그러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 목자가 양 가운데 없는 거, 여러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이 중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그렇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없으면, 예수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흩어지고 흩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단어인가? 히브리어의 나파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파스.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목자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요. 목자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흩어진다라는 것이 나파스라는 것이 쪼개진다,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쪼개지고 나누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 우리 가운데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쪼개지고 나누어진다니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양이니 이러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코끼리니, 그러면 뭐 등치도 있고, 코끼리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 정벌에 나서가지고 코끼리 부대에 진 거예요. 말 타고 가가지고 했는데 코끼리가 오면 젖어버린 거야. 이걸로 알아보시다, 젖어버려. 그러니 이게, 그래서 알렉산더가 퇴각하잖아요. 인도 점령 못하고. 그래가지고 수산성에 와가지고 밤에 열로 죽었는지 원숭이 짐승 그거에 의해서 감염됐는지 하여튼 그래서 밤에 죽어요. 33살에. 그래, 여러분, 그래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가 대단한데 너희는 세상에 양이니 안 하고 너희는 세상에 코끼리니,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양이래. 아니면 너희는 세상에 호랑이니
호랑이 이빨 대단하잖아. 힘이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호랑이니? 그러면 어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호랑이도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사자니? 사자 발톱으로 이것도 젖으면 끝나는 거야. 막 살점이 뚝뚝 나요. 그래. 너희는 세상에 사자니? 사자도 아니래. 호랑이도 아니래. 코끼리도 아니래. 그렇지 않으면 좀 달리기라도 도망가기라도 잘할 수 있는 너희는 세상에 얼룩말이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얼룩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에 독수리니? 독수리는요 눈도 기가 막히게 밝아가지고 탁 이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서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장 5절 말씀에 양인데 주제에 목자가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들이 흩어져요. 한번 흩어지고 흩어진다는, 흩어지라는 것이 나파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도 흩어지고 육신도 흩어지고 영혼도 흩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들짐승의 밥,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 결국은 죽어요. 멸망해요. 이거 아닙니까? 흩어진다는 게 뭡니까? 나누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져. 목자가 없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돈은 좀 벌었습니까? 뭐 좀 출세 좀 했습니까? 근데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정직한 믿음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지요, 답답하지요, 원망스럽지요, 탄식하지요, 불평하지요, 짜증내지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해도 뭔가가 마음이 답답하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 사람 뒤통수만 봐도 믿고 그래요. 그게요, 마음이 나눠진 거야. 뭐에 나눠진? 마귀가 그 내 마음을 지금 포제션 빼앗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마음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기쁜 마음이 자꾸 남편 원망하지요, 아내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본인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탄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새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 기쁨,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편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 그냥 자다가도 누구 생각나고 미워가지고 벌떡 일어나갖고 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왜 이렇게 해가 안 뜨지? 날 되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전화해서 그것을 갖다가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런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해. 답답한 것만 생각해.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래요. 흩어져서 그래. 목자가 없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마음도 흩어지죠. 또 하나 또 보세요. 34장 5절에 흩어지고 마음만 흩어지는 줄 아세요? 육체도 흩어져. 육체도 악한 마귀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몸이 피곤해가지고 답답하고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온갖 이제 막 몸이 막 망가져요. 물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70이 넘었는데 목사님 혈압이 135래. 나 경계 수치를 넘었대. 80에서 120이 돼야 되는데 135래. 내 나이가 얼마냐니까 78이야. 78에 135면 그거 혈압 미제예요. 아니 미제가 아니라 엄청 좋은 거야. 그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90 플러스 자기 나이에 하면 혈압이 됩니다. 최고 혈압, 최저 혈압 전부 90%잖아요. 그런데 혈압이 언제 막 20대처럼 80, 90대야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예요. 당화 혈색소도 처음에 이제 뭐 5.0 이하면 좋지요. 그건 어렸을 때지. 80, 90 넘는데도 막 5.6인데 나 당뇨병 아니야.
아니 내일 죽을 사람들이 갑자기 막 팩 죽어? 그렇게 서서히 늙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알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막 마음이 육체가 나눠졌다고 아니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80, 90은 그래도 요즘에는 80, 90은 넘겨야 돼.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나누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격한 위기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요. 오늘도 요즘 저는 이제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 그냥 누구 아파 여기 안 아픈 사람,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였어 여기.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님 한 명 여기 췌장에 암이 있다고 그래. 췌장암은요, 그거는 발견되면 이미 늦어버리거든. 그래서 갔는데 병원에서는 야, 이런 경우는 100명의 췌장암 환자 중에서 5명도 안 되는,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황달일이 와서 췌장암이 발견되면 이미 늦은 건데, 얘는 희한하게 암이 시작되는데 황달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만 치료하면은 항암도 안 하고도 치료될 수 있다고. 내 몸이 비록 쪼개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2003년도 1월 29일에 고대병원 갔더니 아유 선생님은 방법 없어, 뭐 이제 죽어야 돼. 젊어서 죽으려면 43살 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앉아갖고 다른 건 안 하고 43살, 그때 2003년 지금 몇 살인가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이 나보다 어리니까 내 동생 취급, 그런 거 없어. 제 나이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나이는 우리 아버지가 딱 태어났는데 워낙 부실하게 태어나갖고 죽을지 모른다 해갖고 호적 신고를 안 했대. 그래갖고 보니까 박종철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살아났어. 그래서 이름이 성은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래갖고 언제 있다가 호적 신고를 살아나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제 주민등록 나이는 그거 보고 나이 계산하지 마. 나 90 넘었는지도 몰라. 목사님 나이 계산해갖고 이거 너는 내 동생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43살 때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다니. 찢어진 쪼개진 내 육체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니 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지요. 지금 아마 2003년도에 죽었으면 지금 땅 파보면 해골도 벌써 이렇게 됐을 거야. 뭐 완전히 썩어버렸을 거야.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욕 중에서 정말 은혜로운 욕이 뭡니까? 썩을 놈들. 아이 전라도 쪽에 가면 막 뭐 야 이 면병하려나 썩어 막 욕이 얼마나, 그게 일상 대화더라고. 근데 듣다가 썩을 놈이라는 말은 진짜 은혜가 되는 말이요. 따라합시다. 썩을 놈. 우리 육체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뭐 좀 잘생겼다고 뭐 미스 코리아 나가봐야 그거 조금 있으면 별거 그냥 다 똑같아. 뭐 그냥 근육 세우려고 일해봐야. 아까 우리 여기 80 넘으신 우리 박병훈 장로님 아직 80 안 넘었나요? 네? 70? 80? 넘었으면 넘었지. 이러면 또 그래. 박병훈 장로님이요 옛날에 운동을 하셔가지고, 저분이 태권도, 유도 다 뭐 유단자예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옛날에 주회할 때 성가대 야유회 가갖고 그 바다 강가에서 같이 발 담그고 그때 그랬는데, 막 숨을 꾹 하면요 근육이 막 양쪽이 떨리면서 거기에 막 여자 성가대원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매달려도 괜찮았어. 그 정도 건강하셨어. 그랬죠? 그 막 근육이
80대 갖고 근육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거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은 다, 어떤 때 제가요, 이렇게 목회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 죽이잖아요. 정말 책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벌써 딱 대화해보면 저 사람이 책을 뭘 읽었다 대충 말 한마디 묻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책도 읽기 싫어. 어차피 뭐 나만 안 읽나, 다른 목사님들은 아예 안 읽는데 나도 안 읽고 그냥 단순하게 폼 제거,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책 안 읽고 싶어. 왜? 어차피 기억세포 돼갖고 책 한 권 그렇게 두꺼운 책 읽어봐야 1분 내지 2분밖에 못 써먹거든. 그러니까 안 읽고 그냥 읽고 싶어. 어차피 기억세포 다 썩을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썩을 놈. 내 육체가 나누어져요.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내 육체의 질병, 연약함, 나약함. 그래서 저는 그때 2003년도에는 하도 몸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머리통 들고 있는 이 근육이요 대단한 거예요. 평소에 못 느끼지. 진짜 피곤하니까 죽을 병 걸리니까요, 머리통 이렇게 저울 있잖아요. 우리 저울에다 올려놓고 여보 나 지금 머리통이 몇 개야, 무게 좀 봐봐. 그때 5.3kg더라고. 이게 얼굴이, 머리통이 작잖아요 제가. 이게 얼굴입니까? 조각이지. 머리통 짧잖아. 그런데도 5.3kg야.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한 9kg 막 나올 거예요. 그래, 머리통 들기가 하도 힘들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거 아십니까? 피곤이 무서워요. 하루 일어나면 먼 잠을 잘 때 정비소에 차가 입고해서 수리돼서 그 다음에 활동할 때는 잘 쌩쌩 나가야 되는데 잠자기가 무서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려주셔서,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죽지 않고 저것이 살아서, 우리 큰누님이,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난할 때 둘 중에 하나 포기해가지고 어차피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큰누님이 이게 보니까 해가지고, 큰누나가 제일 큰 누나잖아요. 14살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나가 학교 다니던 학교도 중간에 휴학하고, 나 학교 다니면서 동네에서 어머니가 젖이 없으니까, 그때는 젖 없으면 우유 먹어도 되지? 그때는 우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동네 아줌마 이렇게 오고 다니면서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줘요,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줘요 해갖고 젖을 먹였는데, 밤에 또 울면은 젖이 없으니까 우리 누님이 하는 얘기를 해요. 뚠물 쌀뚠물 그거 갖다가 이제 애기가 울면 이게 주려고 그러니까 안 먹어, 맛이 없으니까 안 먹으면 뺨을 빡 때렸대. 때리면 울면 그때 그거 뭐야, 그거 뚠물이 들어가 꾹꾹꾹 해가지고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배만 볼록 확 나와가지고, 간증하면 끝이 없어. 내 육체가 비록 쪼개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면, 에스겔서 34장 5절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져. 결국은 마음도 쪼개지고 육체도 쪼개지고 영혼도 쪼개져. 믿음도 쪼개져. 믿음 쪼개진 것들 많잖아 여기.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텃세 부리면서 저 사람 괴롭히고 이 사람 괴롭히고. 딱 보면 압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래.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집시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 믿음이 있으면 육체도, 찢어진 육체도 다시금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기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같이 5절하고 12절하고 묶어볼까요? 목자가 없으니까 쪼개진다고 그랬죠. 흩어져. 근데 여기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흩어진 거 있으면 건져내줘.
위기에서 건져주셔. 영적으로 쪼개져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신앙도 하나도 없게 되고 폰만 잡고 다니고, 그게 영적으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간 거야. 바벨론의 포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해. 나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 돈이 좋아서 자식 키우는데 자식이 우상 돼 버려요. 애 때문에 신앙도 뭐 또 다 포기하고, 아이를 바라봐도 네가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아니에요. 이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목자가 양 가운데 없으니까, 내가 목자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요.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지내도요, 썩은 진설병에,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뭐라 합니까? 나 이제 성전 닫아버릴 거야.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마. 400년이에요 400년. 왜 영적으로 쪼개져 있습니까? 아무런 신앙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결국은 쪼개져서 34장 5절에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 마음, 육신, 영혼 쪼개져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옥 갈 겁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래요, 들짐승의 밥 되지 말아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짐승의 밥이 되지 마세요. 흩어지지 마. 쪼개져요. 마음도 쪼개져서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원망하고, 육체도 늘 약하고 피곤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위기에서 건져주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해 만에 목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여기 본문의 12절에서 뭡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셔. 영적으로 시험,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12절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니까요. 목자가 있으면 건져주세요. 그런데 34장 5절 6절 이제 보세요. 5절 6절 같이 묶어서 보면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져 버리죠.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지금 흩어져 피폐하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들짐승의 밥이 돼버리네.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잖아요. 짐승은 정신까지 있어.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어.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멸망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4장 5절 다시 보세요. 밥이 돼버려. 근데 직간에 또 살아보려고 하네. 내 양떼가 산과 높은 맷뿌리에 유리 되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유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이 히브리어로 야알라라는 단어예요. 야알라. 뭐 알라? 야알라. 뭐 이겁니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안식처래. 안식처.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에스겔 34장 5절 6절 안식처로 바꿔보세요. 내 양떼가 흩어졌잖아요. 그래 목자 없이 지들 살아보겠다 이거야. 그래갖고 안식처라, 유리가 안식처니까 안식처가 되었는데, 안식처를 진다는 게 어디다 진 거예요? 산, 높은 산, 맷뿌리. 이거는 뭐예요? 양떼가 높은 산에다가 안식처 있어봐야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가만 놔둡니까? 독수리가 뛰던지 아니면 산 치타 같은 게 있더라고. 그 뭐 높은데 보이는데 맷뿌리 같은 데다 지가 안식처 해봐야 별거 아니야. 네 열심으로 배워서 실력이 있어서 네 공부해도 결국은 맷뿌리에 안식처밖에 안 돼. 유리라는 거야. 너를 찾아올 자도 없어. 목자가 없으니까 그 위기에서 아무도 건져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세요. 그러면 이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이쪽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누가 더 잘하나 볼 거예요. 자, 이쪽 두 줄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이쪽이 훨씬 잘했어. 이쪽은 오늘 점심 먹을 때 조금만 먹어. 이쪽이 훨씬. 다시 이쪽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작. 그럼 다 같이 The Lord is my shepherd. 오늘은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부족함도 감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자 없는 양떼 아닙니까? 그렇다고 맷불이나 산꼭대기에다가 안식처 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 믿음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여러분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